조선시대 후기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홍진사와 부유한 백정이 살고 있었다. 홍진사는 양반이었지만 벼슬을 하지 못했고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 이에 비해 백정은 신분은 천민이었지만 도축과 고기 장사를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두 집안은 자식이 없던 차에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부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덧 10달이 흐른 뒤 홍진사는 아들을 낳았고 백정은 딸을 낳았다. 홍진사는 아내가 해산을 했지만 산모를 위해 미역국 하나 제대로 끓여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웃마을 친구에게 부탁하여 산모를 위해 간단한 먹거리를 얻어오던 중에 당산나무 아래를 지나려 하던 때였다. 백발의 두 할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핏 홍진사네와 백정네를 들렀다 오는 길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홍진사는 당산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두 사람 얘기를 들었다. 이보 할멈, 홍진사네 삼신상은 어떻든가? 아휴, 말도 말게. 무얼 끓여내 놓았는지도 모르겠고 뗄나무로 편속간 나무를 써서 구린내가 진동에 입도 되지 않았다네. 그래? 백정네 삼신상은 갖은 사내 진미가 잘 차려져 오랜만에 대접받고 왔다네. 백정네 딸은 매 닷새 동안 쌀 5가마를 먹을 팔자지만 홍진사네 아들은 하루에 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든 팔자네 그려. 아, 그래도 둘이 짝을 지으면 잘 살 걸세 그려. 이 말을 듣고 홍진사는 이 노파들이 필시 두 집을 들렀다가 나오는 삼신 할매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홍진사는 그날의 일이 너무나 선명해서 두 삼신 할매들의 말을 새겨 담았다.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넉넉한 마음의 아들로 장성하기를 기대했으나 아들은 홍진사의 기대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살림은 변함없이 여전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아들 역시 홍기가 닥쳤으나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까지 했다. 한편 백정네는 딸에게 글 공부를 시켰고 양반가의 규수 못지않게 키워 지혜롭고 행실이 바르다고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다. 두 집안은 아들, 딸의 혼처를 찾게 되었다. 홍진사는 10수년 전에 들은 삼신 할매들의 얘기가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부실한 아들을 위해 백정의 딸과 혼인을 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일찍 홍진사는 백정을 불렀다. 여보게, 자네 딸이 홍기가 잦다는 얘기를 들었네만 내 아들과 맺어주면 좋겠네. 어떠한가? 백정은 지체 높은 홍진사가 자신을 부른 것에 놀랐고 혼담 얘기를 꺼내는 것에 다시 한번 더 놀랐으나 내심 기뻤다. 날이 어찌 저 같은 한미한 자에게 그리 농담을 하십니까요? 아닐세, 농이 아니네, 진담이네. 의향이 어떠한가? 셋내야 그리 해주신다면야 감지덕지 입죠. 원하시는 날짜를 내려주시면 그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요. 이렇게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백년가약을 맺어 백정의 딸이 홍진사의 며느리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백정은 딸이 양반가의 며느리가 된 것이
너무 기뻤다. 기실 혼례가 있기 전에 옥명첩을 사들여 백정은 양반이 됐으며 홍진사 집으로 쌀이다 비단이다 해서 갖은 재물을 날랐다. 딸이 시집에 들어갈 때는 수신맞이기 전담문서를 들려보내 홍진사네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부자가 되었다. 홍진사는 살림이 넉넉해져 기뻤고 새 며느리마저 살림을 잘 꾸려나가 하루하루가 흡족했다.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 홍진사는 손자를 둘이나 두었고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 아들아, 세상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다 무엇이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거늘. 지금 우리가 이리 여유 있게 살게 된 것은 며느라기의 복 덕분이다. 끝까지 아내를 기이 여겨 백년해로 하여야 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한동안은 유언을 지키는 듯 하였으나 아내가 양반 신분이지만 본래는 천민인 백정의 딸이라는 것이 점점 불만스러웠다. 부유한 생활에도 익숙해져 과거 가난한 시절의 기억도 희미해졌고 모든 것이 자기 복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중 은밀히 문벌 좋은 가문의 여식을 부인으로 들이기로 계획하고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쫓았다. 아내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내쫓겨 황망했으며 친부모도 전 재산을 사이에게 물려주고 이미 세상을 떠나서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다. 아내는 가벼운 옷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산길로 접어든 어느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서둘러 인가를 찾는 중에 멀리 불빛이 보여 급히 다가갔다. 외진 곳에 허름한 초가집이 보여 불안했지만 아내는 주인을 불렀다. 안에서 노파가 나오자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고 노파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노파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아내를 환대했고 쑥 굽는 아들과 산중에서 함께 산다고 했다. 아내는 따뜻한 환대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했고 노파가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런 대가댁 부인이 그런 황망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랬소. 이 늙은이가 아들과 산중에서 지내던 차에 외로웠는데 잘 됐소. 다 쓰러지는 초라한 거처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같이 지냅시다 그려. 아들은 평소 순막에서 지내니 여기서 지내면 된다오. 아내는 노파의 따뜻한 온정에 눈물을 흘렸고 살림과 하전 일구는 것을 도우며 함께 지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내는 노파와 함께 아들이 지내는 순막에 가서 인사를 했고 이후로 점심과 저녁을 가져다 주었다. 평소와 같이 순막으로 점심을 가져다 준 어느 날이었다. 순막 뒤편으로 붉은 열매가 달린 풀들이 이곳저곳에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삼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었다. 아들은 쑥 굽는 것만 알았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산삼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아내는 삼삼 10여 뿌리를 캐어 노파의 아들에게 장에 내다 팔도록 했다. 한 뿌리당 100냥 밑으로는 팔지 말도록 했고 모두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만 팔도록 했다. 노파의 아들은 도라지 같은 것을 그리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 장에 가서 자판을 벌였으나 큰 금액이라 선뜻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장이 파장할 즈음 나귀를 끌고 나이든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산삼을 모두 사고 싶은 눈치였으나 값을 깎으려 했다. 노파의 아들은 이를 눈치채고 그렇게는 안 된다며 자판을 거두려 했다. 그러자 노인은 급히 만류하며 나귀에 실린 돈 수천 냥을 다 줄 터이니 자신에게 산삼을 모두 팔라고 했다. 좋기 100년 가까이 묵은 귀한 산삼이었던 것이다. 노파네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었고 마을로 내려와 큰 기와집과 수신마직의 전답을 마련했다. 아내는 다시 부유해졌지만 자신을 내친 남편과 두 아들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다. 옛날 살던 집을 찾았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남편과 두 아들은 유리 걸식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다. 아내는 자신을 버린 남편이 미웠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거지로 떠든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아들들을 만날까 궁리하던 끝에 노파와 상의하여 100일을 기한으로 거린들에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문을 듣고 인근에 많은 거린들이 다녀갔으나 남편과 두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낙담했고 예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도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다 떨어진 남루한 행색의 양반 거지와 두 어린아이가 대문을 두드렸다. 머슴이 문에 다가가 잔치가 끝났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양반 거지는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돌아서며 줄임배를 채우려 두 아들과 우물가로 갔다. 아내는 저녁이 되자 실망한 표정으로 혹여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지는 없는지 머슴에게 물었고 머슴이 방금 전에 내쳤다는 얘기를 했다. 아내는 황급히 문을 나서 길가를 찾아보았고 우물가에 힘없이 쭈그려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자신을 내친 남편과 두 아들이었다. 아내는 뛰어가 두 아들을 품에 안았다. 모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남편은 옆에서 어리둥절해했다. 남편은 자신이 내친 아내를 알아보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여보, 내가 오만방자하고 어리석어 내게 너무나 가분하고 소중한 당신을 내쳐 복을 차버렸구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아내는 남편과 두 아들을 집으로 들였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 요기를 한 후에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남편은 조강지처를 내쫓고 원하던 새 부인을 맞았으나 새 부인은 가세가 기울자 남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 아이들과 유리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고생한 얘기를 들은 후 남편을 차마 용서할 수 없었으나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고생했고 충분히 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충실한 남편이 돼주셔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아내는 남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 아들을 살뜰히 챙겼다.
노파 역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노파의 아들과 은한매를 맺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남편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다 무엇이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란다. 천민 신분이라고 아내를 홀대하지 말고 항상 기이 여기라는 선친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성실한 가장이 되었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